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을 꼽으라면 닉슨이라는 대통령일 겁니다. 소위 워터게이트라는 도청장치 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자 중간에 사임을 한 대통령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비밀스러운 일을 상대방 진영, 상대방 당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죠. 대통령이 관여된 일인데 그 비밀을 상대방이 어떻게 알고 막 여론에 이야기하고 뭐 조사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을까? 참 궁금증이 아주 많았는데 아주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 극비를 상대방에게 알려준 사람이 FBI 부국장이었습니다. 마크 펠트라는 사람인데요. 죽기 얼마 전에 자기가 그런 거를 상대방에게 알려줬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죽었죠. 마시는 것처럼 FBI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이고 어떤 우리는 정말 사람들 모르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수집을 하고 또 수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기관이 FBI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2인자 부국장이 그런 걸 쭉 정보를 조사하고 알고 있던 사람이 그거를 상대방한테 알려줘서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을 보면 세상에 소위 이제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스파이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일이 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이제 내부 고발자다, 딥 스로트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으로 180도 전향을 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건 교회 입장에서는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유대교 쪽 사람들을 보낼 때는 요거는 배신자가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을 말씀 보았는데 그때 율법학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파 사람이며 공예원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바깥에 보내고 많은 공예원들에게 이 사도들 함부로 옥에 가두지 마라,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게 사람이 한 일이면 몇 년 있으면 망할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사도들이 놓이는 일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실력과 인격과 믿음이 있는 사람, 그분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죠. 근데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아주 앞길이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넘어오는 사건이 9장에 쭉 말씀이죠. 사울이 예수님께로 갈 때 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며 탄식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25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여러 날이 지난 가운데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뜨이고 또 음식 먹고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서로 나누고 기도회하고 이런 일들이 지나간 거죠. 이쪽 사울과 아나니아 기독교인들은 서로 동지가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반대편 유대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유대 교인들이죠,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사울은 이제 우리 배신자다, 이건 죽여야 된다. 그러한 공모, 음모가 유대교 이쪽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24절을 보시면 그 개교가 그 사울을 죽이자 하는 아주 은밀한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죠. 이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울에게 알려졌을까? 누가 말했을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밤낮 성문을 지키고 이 사울을 죽이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뭐 끝장을 보자, 이러한 결심을 한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대단한 뭐 일종의 독종 같은 사람인데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도 대단한 독종들이죠. 그래서 밤낮으로 조를 짜서 팀을 짜서 성문을 지키고 또 막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울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밀스러운 일이 어떻게 사울 귀에 들어갔을까라는 게 지금도 궁금하죠. 뭐 짐작하기는 이 유대교 쪽에도 사울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소위 스파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에는 뭐 늘 내부 소식을 바깥에 알려주는 그런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막 계속 여론에서 나오는 거죠. 도대체 이 비밀스러운 일을 누가 당사자에게 알려줬나? 이게 다 지금 발뺌을 해요. 청와대도 우리 아니야, 경찰도 우리 아니야, 그 비서들도 우리 그런 말 안 해서 지금 다 우리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박 시장이 그 소식을 그 여인이 호소한 거를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얘기해 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 이걸 이제 수사해서 찾아내야 된다, 계속 이제 여론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거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터이고, 상당 부분 이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비밀스러운 일이 늘 비밀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늘 바깥으로 새어 나가게 되죠. 지금 사울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됐다, 이거 꼼짝없이 이제 죽겠다, 성문에 나갈 수도 없다, 바깥에 나갈 수도 없다, 그런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일이 25절이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다 잠을 자는 깜깜한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성문이 아니라 성벽에서 몰래 달아내려서 도망을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사울답지 않아요. 좀 사울이라면 당당하게 성문으로 내가 나가다가 죽더라도 나가지 하고 성문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설득을 해서, 아이고 사울 선생님, 이거 이번에는 꼼짝없이 좀 밤에 광주리 타고 야반 도주하는 것 같지만 좀 창피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정말 이건 극비 비밀 작전이죠. 007 작전 같은 거예요. 사울을 큰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줄을 내려서 그래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죠? 체면이 안 새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살아남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도 바울이 존재를 하고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수많은 서신서가 쓰여지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옛날부터 이제 우리 어른들 또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36개, 소위 36개라는 이제 그런 또 전쟁의 계략이 있는데, 그 마지막 계략은 36개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 이제 주위상이라는 이제 한자 말인데요. 그 뜻은 때로는 도망가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 주위상을 우리 말로 말하면 주랭낭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는 게 뻔한 싸움이면은 끝까지 싸우다 죽어서 무의미하게 죽는 것보다는 다음을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것으로 옛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여러 그런 고사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주 많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초한지에 보면 한신이라는 그 유명한 장수가 있죠. 장량과 한신이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을 도와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두 중심 인물인데, 이 사람이 젊어서 힘이 없고 권력이 없을 때 시내 나갔다가 막 깡패들이 막 때리고 못 살게 욕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가랭이 밑으로 기어 나가라 그랬더니 하여튼 맞아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남 친구들 가랑이 밑으로 막 기어 나가서 살아남아서 아유 저거 바보네, 그런 놀림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훈리를 기약을 하면서 그런 모욕을 참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정말 한 나라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구름과 바람과 비라는 이제 이병주 씨 소설, 또 이렇게 이제 드라마로 요즘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대원군이죠. 이 대원군도 보면은 안동 김씨들이 몇 년을 거쳐서 세도 정치를 할 때, 왕족들도 이건 파리 목숨이죠. 거기서 2명 써서 죽이면 죽는 거고, 그런 일이 허다분하던 그런 정말 힘든 시대인데, 이 흥선대원군도 어떻게 하든 목숨이 살아있어야지 다음 미래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집에 가서, 잔치집에 가서 여인들 침박복속으로 기어나가고 떡 던져주면 그것도 그냥 강아지같이 주워먹고,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여튼 파라쿠처럼 살아도 목숨을 지켰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 고종으로 세우고, 이제 안동 김씨 이제 세도 가문을, 정치를 이제 정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잘 돼서 일이 승승장구할 때 있어요. 때로는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죽더라도 당당하게 복음 전하다가 할 소리 하고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순교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사울처럼 훗날을 기약하며 살아남아야 될 일들도 있게 됩니다. 이 명분과 열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 혹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이 되고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 대단한 사울이 한밤중에 제자들 내려주는 성벽에 달아준 광주리에 달려서 대롱대롱 달려서 내려와서 도망을 갔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이 살아나게 되고 훗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다 코로나로 개인이든
직장이든 학생이든 교회든 나라든 정말 모두 다 힘든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겠고요. 또 어떠한 경우든 살아남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힘을 구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